감사합니다. 아까 잠시 얼굴도 뵀지만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는 것도 처음이래요. 일단 오늘 제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아까 뭐 들으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20여 년 전에 그 대학 다닐 때 그 교양 강의 과목으로 우리 김명현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은 박사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수님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이제 편해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양 강의인데 창조과학 이러길래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수강을 하고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교수님 달란트가 뭐죠? 본인은 안 웃으시면서 남들은 다 웃기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이 웃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매 강의 때마다 애들이 얼마나 재밌게 잘 듣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야,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참 많이 생각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교수님하고 뭐 밥 한 끼 먹자 이런 얘기도 못하고, 친해지고 싶긴 한데 그러진 못하고 그렇게 한 학기가 이제 끝났었습니다. 근데 살면서 이제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또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이게 종종 생각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고맙더라고요. 나이가 철이 들면 들수록 참 귀한 강의를 내가 들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서는 제가 유튜브로 교수님 영상을 찾아서 틀어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종종 이렇게 또 영상들 워낙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목회하면서도 교수님 생각이 나고 또 성도님들한테도 소개하고 뭐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해서 3년 전쯤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도 뭐 종종 생각이 나죠. 근데 뭐 만날 어떤 생각 같은 건 안 하고 있다가 지난 목요일 날 저희 동네 저희 지금 장모님 집에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 마트에 잠깐 들렸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저기 보시면 영어로 마트 밑에 그 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교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싹 스치면서 제가 들어가다가 응? 교수님? 근데 설마 여기서 만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아내 저기 마트에 들어가 있는 아내한테 나오라고, 나와서 교수님 맞는지 좀 봐달라고. 근데 교수님이 우리 박사님이라 얼마나 꼼꼼하게 짐을 싸고 계시는지 뒷모습만 보여주시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다 싸고 이제 돌아서 나오시는데 교수님 맞아요. 와,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날 저희가 목요일 날 어디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애들한테 또 마침 교수님 영상을 틀어주고, 야, 우리 오늘 이거 또 보자. 너무 니들이 이제 한국 와서 한국말도 많이 늘고 또 성장하고 나니까 더 잘 이해를 하는 것 같다 하고, 그날 그렇게 보고 애들이 막 교수님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날 이제 저랑 아내랑 있을 때 교수님 만난 거죠.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소개를 했더니 갑자기 밥을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감사하죠. 그리고 애들한테 가서 야, 교수님 만났어 했더니 애들이 너무 놀라면서 자기들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들 살아온 얘기를 들으시더니 주일날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요일 저녁에 그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금요일 오전까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오늘 오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옛날 좀 표현이긴 하지만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쓴 거는 우연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 20년 만에 교수님께 그때 진짜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참 고마웠습니다. 목소리도 그대로시고. 네. 네? 제가 박사님한테 네. 제 마서 원래 살아가지고 절로 다니세요. 저기가 쌉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게 됐고 교수님 부탁하신 대로 이렇게 저희들 살아온 그 이야기들을 오늘 이렇게 편하게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와 보니까 편안한 이유를 알겠어요. 예, 장소가 편하고 또 계시는 분들이 편하니까 제가 오늘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 제가 이렇게 막 신이 나더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제 얘기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제가 할 거는 간증인데요. 이게 간증이라는 것이 여러분 국어 사전 그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의 체험이라고 돼 있지만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누군가 체험을 시켜주신 거거든요. 그죠? 만약에 엄마 아빠가 놀이동산에 애들을 데려가서 놀게 해주면 애들은 놀이동산을 체험했지만 누군가 체험을 시켜주니까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체험시켜주신 그런, 여긴 종교적이라고 돼 있지만 기독교적 그런 체험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덤덤히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심을 오늘 증언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신이 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좋아서 그런 거지 결단코 저의 스토리가 재밌어서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보니까 제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으니까 아쉽더라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증이란 것이 항상 재밌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또 아픔 속에서도 간증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슬프고 힘든 얘기보다는 아마 즐겁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 좋다, 너무 좋으시다 하는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제가 말씀에 맞춰서 또 이제 간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참 너무 말씀 귀하죠. 저는 이렇게 모태신앙이에요. 얼굴만 보셔도 딱 모태신앙인 거 아시겠죠? 예, 어디 다른 데 안 가고 한 길만 걸어온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신앙이 없으셨어요. 아버님 쪽도 4형제인데 아무도 믿는 분이 없으셨고, 또 어머니 쪽도 7남매인데 예수님 믿는 분이 없으셨고, 저희 어머님 쪽,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경주에서 이제 이름난 그런 불교 보살, 좀 더 깊이 말하면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는, 그 영적인 활동은 우리가 하는 성령님의 영적인 활동 말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그게 재밌어서 했는데 이제 철이 들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었던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는 그렇게 좀 신을 섬기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그 환경이 싫으셨다 그래요. 그 경주에서 그렇게 향을 피우고 굿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저희 아버님을 일찍 만나서 결혼하시고는 서울로 와서 이제 사시면서 어떻게 보면 독립을 하게 되신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큰 아들을 낳고 이제 저희 형님이죠. 근데 100일이 안 돼서 그때는 아이들 죽는 일이 많았는데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시니까 제대로 한번 손 써보지 못하고 이제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누님이 태어나시고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제 누님 태어나시고 나서 16번, 그리고 다른 이제 어머니 지인들, 제가 이제 간증 때문에 어머니 지인들하고 막 얘기를 했더니 최소 10번 이상, 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거. 네, 어머니께서 이제 유산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3개월만 되면은 이제 자궁이 더 늘어나지 않는 그런 희귀한 질병이 있어서 이제 계속 아이가 유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말씀으로 이제 16번의 유산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저희 고모님이, 그러니까 아버님 여동생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여러분 잘 아시는 순복음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 부모님한테 전도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 1월에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뵙고 싶어도 뵐 수가 없는데, 저희 어머님 별명이 광개토 대왕이셨어요. 느낌 딱 오시죠? 저랑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웬만한 남자 이상이셨고, 군대를 가고 싶어 하셨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고모님이 전도를 하시니까 막 소금을 뿌리고 쫓아내고 아주 이렇게 모질게 그렇게 하셨는데, 참 많은 분들의 또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순복음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거죠. 인격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신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만나 주시는구나. 저희 아버님은 장애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한쪽 다리가 좀 짧으셔가지고, 아버님 좀 잘생기셨습니다. 저랑 다르게 아주 꽃미남이셨는데, 미술을 또 공부하셨어요. 뭐 독학을 하신 건지 배우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예체능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버님 그게 안 되시니까 이제 미술에 대한 꿈은 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라고 하면 뭐 고등학교 시절 10대부터 술 담배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간 인이 박힌 그런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하시고 나서는 그날로 이제 술과 담배를 다 끊으셨어요. 이제 어머님은 얘기를 안 하셨는데, 다른 지인들 말씀으로는 저희 마당에 술독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깨뜨리고 그런 역사가 있으셨고, 어머니는 이제 하나님 만나시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보니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울컥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서원 기도를 하시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본인만 알 수 있는 어떤 사인으로 응답을 받으시고 이제 아기가 또 들어선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다 걱정을 하는 거죠. 이제 어머니가 유산도 많이 했지만 또 장출혈로 죽음의 문턱을 몇 번 넘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78세, 79세로 소천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더 사시지라고 했지만 저희 어머니랑 저는 정말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셨다, 그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가진 걸 알았는데 주변에서 안 되니까 유명한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했더니 이제는 더 유산을 하면 큰일 난다, 당신의 생명까지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그 전에 해야 된다. 근데 어머니는 나는 응답 받았다, 나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는 3개월이 지났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순산하시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감사했던 게 굉장히 오랫동안 진통을 하셨대요. 근데 산파가 와서 집에서 하시는데 구역 식구들이 밤을 새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순산하길 위해 기도 줬다는 걸 듣고, 참 요즘 보기 드문 장면이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동네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아기 한번 보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하고, 이제 그 가운데 또 예수님 믿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경주에 계시는 저희 할머니가, 그때는 포항에 계셨는데, 이제 큰 딸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손주가 붙고 싶겠습니까? 이게 또 이제 지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 아들 좋아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근데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 엄마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 보러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정사정 하다가 이제 기장미역이라고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유명한 미역이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머리에 이고 이제 승복을 입고 회색 옷에 염주를 차고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문 앞에서 막으신 거죠. 안 된다고. 그거 벗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승복을 벗어놓고 염주 다 풀러놓고 저를 보시는 동안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다 아궁이에 넣어서 태워버리셨어요. 좀 무서운 분이세요. 예. 그리고 이제 할머니랑 단판을 지으신 거예요. 할머니랑 단판, 봐라,
굿을 하고 뭘 해도 이렇게 유산하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얘를 줬지 않냐. 엄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도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여튼 알아요. 자기들도 누가 참신인지를 압니다. 아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날 결단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회심하는 이 교회로 나오시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할머님을 모시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게 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누굴 만나면 인사가 그거예요. 아유, 하나님 주신 아들 잘 살아야 돼. 너는 목사님이야. 저 아무 상의 없이 이제 저는 갈 길이 이제 정해졌고, 근데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나 보다. 또 이게 그 받아들이는 성격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렇게 살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하셨잖아요. 서원이란 게 뭡니까? 약속이에요. 물론 좀 깊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이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서원은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뭘 할게요라는 그런 약간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나 살려주시면, 우리 가족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시면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의 말씀, 구약, 신약, 그죠? 다 약속들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로 약속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로 말하지 않으세요. 헛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입에서 하겠다 그러면 약속이 하는 겁니다. 안 한다 그러면 약속이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하고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아까 잠시 나눴지만 한국에 있는 어떤 그런 한국 안에 이렇게 묻어 있는 일본의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하시고 또 많은 걸 이제 배우게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부산에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초량교회라는 곳에 잠시 들렀습니다. 가면은 박물관 같이 조그맣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부산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초량교회가 어디 갔죠? 1892년에 여기 오른쪽 사진에 앉으신 분, 이 선교사님, 윌리엄 베얼드, 배위량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제 설립하셨던 교회고, 왼쪽이 초량교회 옛 모습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이렇게 계단 보이시죠? 동그라미 3개 밑에 계단 보이시죠?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울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6.25 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여기 모여서 이제 이 부산만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땅을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밀고 올라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 성전에 들어가서 불 꺼진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느껴지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겠구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 가난을 걷어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면, 이거 해주시면 저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여기서 많이 올려졌구나. 근데 제 마음에,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과연 그때 약속을 했던 분들은
얼마나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켰을까라는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는 거죠.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저도 서원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내가 그걸 다 지켰나? 하나님 앞에 지나가듯 했던 약속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나?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하신 것을 정말 끝까지 지키셨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하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셨는데,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 생각을 그때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원 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알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요거 제가 나눈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들이에요. 능력이 충만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조용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목사님이 되기에는 너무 내가 자질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저를 한참 보시더니 공부를 많이 해서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왜? 나가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할 그런 어떤 모습이 어머니 눈에도 보이지 않으셨던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지금 순복음교회니까 다들 영적인 체험들도 많으시고 하나님하고 되게 가까이 소통하는 것 같은데 저는 또 그런 게 없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시간이 많이 없고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 눈물을 흘린다, 이런 경험들이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참 어린 마음에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들 나보고 이제 주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혼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성적이니까 어머니한테 말은 못하고. 근데 저희 교회는 그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기도원에 올라가게 해요. 그래서 3박 4일간 애들을 기도를 엄청나게 시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너무 지금 돌아보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4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그 매년 7월 달에 가거든요. 3박 4일을. 딱 한 번 빠지고 그 모든 걸 참석을 했습니다. 한 번 빠진 이유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애들은 막 울고 기도하고 또 막 소위 말하는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생각하면서 아플 거야. 너무 힘들 거면서 눈물이 한 방울 나면은 이게 은혜인가? 이제 그럴 정도였어요. 그만큼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중3 때인가 그 수련을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은 maybe 죄송합니다. 영어를 썼어요.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저희 세대는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힙합 막 이렇게 한다고 이제 듀스라는 그룹도 있고 바지도 이렇게 넓게 입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근데 기도원에 갔는데 한 무리의 그런 친구들이 저쪽에서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딱 제 레이더망에 잡힌 거죠. 모태 신앙들이 좀 나쁜 게 뭐예요? 내가 은혜 없는데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힙합 바지 다 긴 거 입고 귀 뚫고 염색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쟤네들은 기도원에 놀러 왔나? 왜 저러고 오나? 근데 그날 집회 때 걔네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들 가서 막 기도해주고 예수님 만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할렐루야 해야죠.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이게 뭐야? 나는 올바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고 쟤네들은 어떻게 어린 나이에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3 때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너 어머니가 전사님인데 안 가면 어떡해? 저 안 갑니다. 네,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저희 어머님이 그래 이번에는 쉬어라 하고는
이제 잘 막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갔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안 가고 불편해요. 집에서 3박 4일 내내 너무 불편합니다. 예.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나고 이제 20살이 훨씬 넘어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도를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그때 진짜 어린 마음에 물론 막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막 간절히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 3박 4일만큼은 기도하라고 할 때는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어린 시절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어릴 때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마음이 상하면요 안 믿어져요. 나 간절히 찾았는데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으신 약속은 그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를 우리한테 안 알려주신 약속은요, 하나님만 아시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때를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지금은 더 기다리질 못해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두드려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사업의 문제, 건강,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겠지만, 본질적으로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이 관계의 소통이 뚫리고 열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더하여 주실 것을 찾느라고 본질을 놓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찾으면 더하여 주시는 건 덤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이거 사면 이거 줍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살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걸 샀는데 더하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냥 다른 종교들처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전체를 경영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경영이 뭐죠? 회사를 하나 경영해도 작은 것까지 다 살피는 게 경영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살피고 계십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열방, 온 세상이 통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지구 한 바퀴 도는데 비행기를 타고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에게는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 이런 것들을 다 경영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완전히 우리 눈에 보이게끔 다스리는 그 때는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으실 거고요. 모든 무너진 것을 바로 잡으실 거고요. 모든 무너진 세상의 법과 사람들의 양심과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실 것이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이건 심판하지 않으시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눈에 너무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무서울 정도로 올바르게 심판하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의 때를 살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다 공의롭게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여셨어요. 이제는 짐승이나 어떤 제사를 통해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때가 다 되고 주님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다 꽉 차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 길이 이제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그 음녀의 성이 1시간 만에 무너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진도 7, 8 이런 지진 10초만 움직여도 폐허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지진이 1시간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땅에 남을 것들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지금 이 은혜의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드리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꼭 저도 그 초등학교 때는 진짜 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보면서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세요. 하나님을 찾는 그릇도 요런 이 조그만 컵 요 정도로 하나님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 소원함, 갈망함을 더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결혼들 하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안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연애를 하면 사랑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만날 땐 만나면 좋은데 헤어지기 싫어요. 점점 이 사랑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결혼하면서 그 그릇 안에 사랑이 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드세요. 내가 요만큼 컵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아무리 구해도 찾아도 하나님이 날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멈추지 말고 계속 간절함으로 구하시면요 그릇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어때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이 내가 어렸을 때 요만큼 가지고 만날 때랑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돼요. 근데 나는 거기서 만족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열방에 든 이 통 안에 든 물 한 방울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동안 경험한 게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상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거를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놀랍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오늘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이다. 난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경험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오래 참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운 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시는데요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저도 참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 역시도 관계 때문에 어떤 고통과 아픔을 크게 겪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상심이 돼서 공황장애라는 게 오기도 하고 대인기피증이 오기도 하고 말이 안 되죠. 제가 3년 만에 처음 설교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를 막 늘리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장성하면 어디까지겠어요? 우리가 뭐 키가 180, 190 이 느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성하시는 거기는 한계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말씀 알고 어디 가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경험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분들이 앞서간 증인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성도가 뭐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그 다음에 성도. 아니에요.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서 너 나와 거기 있지 말고 나와 해서 여기 모여. 그리고 나를 믿어. 나를 섬겨. 라고 모아놓은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고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소망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 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 큰 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일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더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이 뭔가를 구하실 때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구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지금 급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꼭 좀 해줘. 아이고 주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표정과 말투로 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우리가 이방인처럼 막 중얼중얼 거리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믿습니다. 몰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이상이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다 모르시죠?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일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안한 게 없어요. 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때 그 완전한 하나님의 지각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통일로 내가 내 마음 지키는 거 아닙니다. 무슨 수련하고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내 마음이 딱 붙들어지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되는, 그걸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응답이 안 와도 좋다라는 지경까지 내 마음이 갑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평강을 주시니까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하는 막 내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아, 어떻게 되겠지? 아, 너무 좋다. 내일 당장 이런 날인데 내 마음은 너무 평강해. 그게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술 먹고 뭐 요즘에 마약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잊어버리는 건요, 평강이 아니에요. 그거는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를 그냥 버튼을 끄고 에이 몰라 하고 꺼버리는 거예요. 그건 근데 다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것을 잊을 만한 것을 나에게 자꾸 주입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요, 해결하세요. 덮어버리세요. 그래서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한 번 받으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세요. 한 번 경험했다고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게 하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왜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주님 곁에 붙어있는 게 축복입니다. 시편 91편에 재앙의 날이 올 때도 날개 밑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뭐 미국에 가 있으면 안전합니까? 뭐 또 한국에 가 있으면 안전합니까? 아니, 주님 날개 아래 있으면 안전한 것이에요. 저희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더니 저희 어머님이, 수천하시는 어머님이 우리 아들을 보면서 야, 이제 너는 군대 안 가도 되겠구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 근데 미국에 전쟁이 나면은 쟤는 미국 군대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싹 변하시면서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전하다고 기어 들어간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도망간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가세요. 거기가 어딘지를 발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이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군대를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왜 어떻게 된 거냐면은 허리가 안 좋은지 몰랐어요. 저는 아픈 건 알았지만 뭐 그렇게 나쁜지 몰랐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연초에 다니엘 기도를 하시더니 갑자기 병원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설명이 없어요. 그냥 병원 가자. 왜요? 어디 허리 MRI 사진 좀 찍자. 왜요? 그 비싼 걸 왜 찍어요? 했더니 너 허리 찍어야 돼. 아니, 이거 왜 찍냐고. 그냥 와. 또 순종하고 가서 찍었어요. 근데 다 찍고 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너 군대 못 가, 이 허리 가지고. 그러는 거야. 수술 받아 그러는 거야. 예? 수술을 받으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허리 어떻게 수술을 받습니까? 근데 의사분이 사실인지 협박인지 모르겠으나 수술 안 받으면 너 군대 가야 돼, 이 허리 가지고. 근데 100% 디스크 터져. 그럼 하반신 마비 온다? 근데 수술 받으면 너 면제돼. 뭐 할래? 와, 마음이, 저 혼자 그날 검사 결과 받으러 갔는데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 집에 좀 갔다 올게. 그러고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마음이 강한 사람 같으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겠는데 마음이 여리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막 울었어요. 근데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소리 같은 게 그냥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허리 수술을 하고 군대에 가든 안 가든, 허리 수술을 안 하고 군대에 가든 안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걸 듣는데 그 불안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다시 병원에 가서 저 수술 안 받을게요 했더니 이분이 놀랐어요. 그랬더니 막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 안 받아요. 이렇게 안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보충역을 가라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게 확신이 생기면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저희 누님이 뇌에 큰 어떤 종양이 생겨가지고 막 어머니가 다급하게 연락이 오시고 난리가 났어요. 이 깊은 곳에 이게 생겨가지고 수술도 어렵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뇌 수술을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팀이 짜여져서 마취 그리고 이 절개 여는 거 다 해야 되거든요. 이거 미국에서 가지도 못하고 막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설교 말씀 가운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그 순간 모든 걱정 불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그 얘기를 하고, 누나가 그때는 신앙이 많이 그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 얘기를 예전에는 그래서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못 했어요. 제가 막 누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너나 잘해, 딱 이렇게 말하던 그런 누나였는데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자기가 절박하니까 누나 이런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누나도 한번 들어봐 하고 했는데 조용하더니 그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야?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났고 겉으로 볼 때는 원래는 이제 반신마비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수술 잘 끝나고 지금은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어디다 기도하실 거예요? 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때로는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대요. 아니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삶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세요. 꼭 붙드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의지하세요.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다고 자꾸 고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잠언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지키래요. 근데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입으로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목사님 목사님이고, 참 그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내가 평신도가 돼서 그런 삶을 살면 간증이 될까? 그런 생각 해봤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안 믿는 거고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믿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실패했던 적도 있고, 내가 오랫동안 기대했던 일에 응답이 없는 것들도 있고, 내가 실망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옛날의 어떤 기억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다시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난 안 돼.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있는 거지. 이런 간증은 누군가에게만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제 중고등학교 때 모습 보면은 너무 목사님하고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그리고 저는 음악을 너무너무 세상 음악을 좋아했었어 가지고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헤비메탈 같은 것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전혀 안 그렇게 보이시죠? 지금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에 장벽이 너무 많았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나도 저 소리 한번 듣고 싶다. 나를 보면은 뭐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야, 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 지으면서 또 세상 사랑하면서 나는 참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라고 느끼면서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번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능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사람이구나 했는데 하나님 아니래잖아요. 아버지도 부르지 않은 다윗이 오잖아요. 이 사람이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만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난 안 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날 보시면서 그냥 기뻐하는, 그 아기를 보듯이 기뻐하는 거 말고요. 어릴 땐 다 이쁘잖아요. 그냥 존재가 이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살, 30살이 돼서도 아기짓 하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성장을 안 하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여러분 어른이 돼서 이쁜 건 뭐냐면요,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할 때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뻐하는 건요, 존재 자체로만 이뻐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들이 보이는 것을 보실 때 기뻐하고 예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소망을 한번 품어보시길 바래요.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그렇게 사시는 거지. 아니에요. 근데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망 품었다가 목사님으로 부르면 어떡합니까? 이런 지금 질문이 막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주님이 부를 사람만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학창시절에 앞에 나서 노래 부르러 가면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 있고, 제가 교사로 섬길 때 찬양 인도를 시켰는데 제가 너무 그게 괴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안 하고 사라졌던 적이 있어요. 왜? 너무 쑥스러워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면요, 없던 게 생깁니다. 여러분 창조 배우시잖아요. 창조의 가장 첫 번째 그 원칙이 뭡니까? 무에서 유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창조해내시는 것이 창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같아요? 내 삶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못할 망정 슬프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아까 말씀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리세요.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세요.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보고 계신대잖아요. 모두가 다 죄로 치우쳐서 죄인인 거 아시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가를 보고 계신대잖아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부을, 기름을 부을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능력을 부어서 세상이 감당을 못할 사람들로 히브리서 11장처럼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그럭저럭 천국 들어가는 그런 삶 소망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 땅에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삶을 드리고, 목회자가 되고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 삶을 드리고, 주님 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주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세요.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